그럼 오늘 7강 상한 마음의 치유, 마음의 상처와 용서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했는데, 용서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단어마다 자기가 가진 정의가 다 있죠. 자기가 가진 정의가 다 있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저든 누구든 누군가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제가 하는 의도대로 들으시는 분이 여기 단 한 명도 없어요. 그걸 일단 인정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강의도 1대 다, 한 사람 대 여러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든 말하는 사람, 화자의 의도가 100%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00% 없어요. 100% 전달될 수 없고, 제가 의도하는 바를 그대로 들으시는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거든요. 다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프로그램이 된 대로 듣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들었냐보다도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물어봐야 되고, 또 같은 단어를 쓴다고 해도 용서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런 뜻이겠지,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용서는 뭔가,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정의를 다 아셔야 됩니다. 정의가 뭔가.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항상 해주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하시고.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이제 자기 부장님께 가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장님께서 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말에 이 사람은 너무 일어서지 못할 만큼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그게 도대체 그게 왜 상처를 받을 일이지? 그 리더 입장에서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왜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었냐면, 왜 도움이 왜 필요한데?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 왜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냐, 리더가. 그랬더니 그건 모르는 거죠. 리더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 전반적인 그 과정을 딱 들어보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리더는 모르니까 몇 명을 보내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고 하니까 진짜 왜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어본 건데, 그리고 근데 이상하게 이거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라고 해도 이 사람은 이제 그게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이해가 조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제 간증도 하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가상의 현실을 좀 하나 만들게요. 실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딘가에는 걸려서 다 상처를 받고, 또 사람마다 매직 버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집사님 간증하실 때 보면, 화가 나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막 화를 내, 도대체 왜 제 화를 내는 거야? 알 수 없을 만큼. 근데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폭발을 하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는 이제 폭발을 못하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한다든지, 좀 이렇게 거리를 둔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아는 입장에서, 자기가 삐진 이유를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내가 뭔가 지금 언짢게 한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제가 언짢게 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야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 일단 하여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거를 좀 공부하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쪽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때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1번, 우리가 마인드하고 하트, 마음.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한국어를 쓰려고 해도 좀 어려운 게, 마인드는 생각과 마음으로 두 개 다 번역이 됐고요. 하트는 마음, 영, 심령, 중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마인드하고 하트라는 단어를 쓸게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간증하셨는데, 처음에 막 고백을 했다고 했을 때 그거는 마인드의 그 의식의 차원에서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지 못했고 그냥 의식의 변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마음의 깊이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거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먼저 변화가 돼야지, 마음의 변화가 없이 막 고백만 하는 게 효과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악영향이 끼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일단 마인드하고 하트를 이제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하시고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가상의 예입니다. 어떤 한 조직에 리더가 있고요. 스텝 A, B, C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에 리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역 단체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입니다. 여기에 스텝이 있는데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과장하고 이렇게 했지만 조금 제가 실제로 좀 경험해 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한데, 일단 저는 사역 단체를 예로 들어서 제가 더 과장하고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실화가 아니고요. 어떤 리더가 있는데 이 리더는 이제 조금 부족해요. 리더가 될 만하지 못하고 좀 부족한 리더고요. 이제 스텝 ABC가 있는데 이 A는 어떤 스텝이냐면, 어떤 직원이냐면, 이 리더가 뭐라고 말하면 항상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항상 반대 의견을 내요. 언제나 반대 의견을 내요. 그리고 이 B는 항상 긍정을 하고 이 리더의 의견에 항상 긍정해요. 100% 긍정. 이게 극단적인 예죠. 100% 반대, 100% 긍정. 이 C는 자기가 가진 기준에서 맞을 때 긍정하고 맞지 않으면 부정해요. 그래서 리더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적인 기준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몰라요. 항상 이 사람은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이제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이블 칼리지라고 칩시다. 바이블 칼리지인데 우리 토요 스쿨이라고 칩시다. 토요 스쿨인데 리더가 우리가 수강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수강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A는 수강료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에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반대. 그러면 리더가 수강료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도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반대해요. 항상 뭔가 반대의 의견을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좋겠어요? 관계가 안 좋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습니다. 자, B는 리더가 수강료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나 올릴까요? 수강료를 내려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나 내릴까요? 그래서 긍정이에요. 그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관계가 나빠도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 있고, 관계가 좋아도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C는 수강료를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긍정할지 부정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C는 하나님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체와 수강하는 수강생들을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지금은 올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리더가 싫어하겠죠. 부족한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리더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수강료를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이 C가 지금 우리 단체의 입장과 수강생들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수강료를 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리더는 어떻게 하겠어요? 좋아하겠죠. 이게 하나님적인 성숙한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를 했을 때 상처를 받고 긍정을 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적이고 건강한 리더 같으면 반대를 했을 때 상처를 안 받죠. 왜 반대를 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왜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고 이유를 물어보듯이. 그럼 이제 물어보면 하여튼 그런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A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마인드의 레벨입니다. 마인드의 레벨이고 의식 수준의 레벨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A가 리더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B의 도움을 구합니다. 보니까 B는 너무 잘 지내요. 여기는 잘 지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 리더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기한테 긍정할 때는 잘 지내고 부정할 때는 못 지내니까 이 A가 딱 보니까 B한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B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이 B는 무조건 긍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A가 리더랑 잘 지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긍정하면 되는구나 하고 마인드를 새롭게 해서 바꿀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마인드의 수준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만 새롭게 하더라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문제가 그 수준이었다면.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내가 항상 반대하는지 몰랐는데 내가 반대를 하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내가 리더랑 관계가 안 좋을 수가 있구나.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 정도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도 많이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자기중심적인 걸 얘기했는데, 사람이 미성숙할 때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갔는데 나는 중간에 매니저 위치라서, 나는 그 실장 위치라서 나에게 리더도 있고 나한테 그 밑에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서, 아니 리더가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줘야지, 내 부장님이 나를 도와줘야지, 자기 리더면서 나의 리더면서 상사면서 왜 나를 신경 안 써줘?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니까. 또 아니 아랫사람은 내가 오면 알아서 자기가 인사하고 알아서 나를 섬겨야지 왜 안 해?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이니까. 근데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사람은, 이타적인 사람은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이 리더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볼 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저 사람들을 잘 인도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실 똑같은 생각이에요. 리더는 아랫사람을 섬겨줘야 돼. 아랫사람은 리더를 따라야 돼. 똑같은 생각인데 자기를 어디다 대입하냐 이거죠. 나는 받아야 돼. 여기 와도, 예를 들어서 오늘 또 여기 와도 오늘 가면 내가 수강생으로서 이 강의를 잘 듣고 오시는 분들한테 잘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 가면 또 무슨 맛있는 걸 해놨을까 나는 가서 먹어야지.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을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다 거기 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문화나 뭐 부모님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방식의 수준에 있는 문제들은 사고방식만 바꾸면 해결될 수 있어요. 조금 노력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구나. 나도 상사니까 아랫사람들을 잘 인도해줘야지. 나도 아랫사람이니까 상사를 잘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이 사람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근데 아니 내가 윗사람인데 왜 나를 안 섬겨? 아니 왜 자기가 윗사람에서 나를 인도 안 해줘?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오락가락하다면 이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지 어떻게 알아요? 그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줄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아랫사람이니까 상사를 섬겨야지,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지 해서 자기 주도적인 생각을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주도적인 생각으로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이게 마인드셋 사고방식의 문제였다면. 이해가 되세요?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새겨져 있다면 시간이 오래 좀 걸리겠죠. 계속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A가
이 사람이 긍정을 하면 돼 이랬을 때, 아 그렇구나, 리더가 뭐라고 하면 일단 긍정해주고 내 의견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마인셋, 사고방식만 변화. 나는 너무 그렇게 하길 원해요. 나는 너무 상사를 이해하고 아랫사람을 너무 인도하길 원하는데 그 어쩔 수 없는 그 욱 올라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표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에 완전히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에 마음이 상할,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알 수 없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밑으로까지 내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B는 항상 긍정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리더 의견에만 긍정을 하고요. 이 B는 C는 항상 반대해요. C에게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 B는 알고 보니까 윗사람들한테는 긍정을 하고 윗사람들한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C를 보니까 자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공격해요. A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용해요. A를 살살 이용해요. 그래서 얘는 가만히 보니까 사고방식의 수준에서 보니까 리더의 의견은 무조건 yes yes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리더를 살살 구슬려 가지고 이용해요. 알고 보니까 오히려 B가 지금 이 사람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리더를 조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이 사람 마인셋, 사고방식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윗사람을 잘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편한 환경을 만들고 살아가야 돼.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이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바뀌어지면 어디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고방식의 수준이에요. 의식의 수준이에요.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거 다 유추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들이에요. 마음에 얘는 어떤 게 있었냐면 알고 보니까 얘는 목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부모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아니었고 굉장히 미성숙했기 때문에 성도가 왔다가 떠나고 성도가 왔다가 떠나고, 특히 하나님적인 성도는 왔다가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리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대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성숙한 리더가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적인 사람이 밑에 와가지고 잊지 못해요. 이 리더가 쫓아내요. 자기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항상 쫓아냈어요. 항상 쫓아냈고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부하고 조종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하고 잘 지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이 잘못됐고 이 사람이 옳았구나, 이렇게 용기 있게 박차고 나가지 못했어. 이 사람은 연약한 심령을 지녔기 때문에 나도 살아남으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잠재의식의 수준에 내려가서 여기에 딱 꽈리를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마인셋, 의식도 새롭게 할 수가 없죠. 뿌리가 이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의식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위에는, 여기는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밑에는 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뿌리가 지금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에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저렇게 윗사람을 주물럭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이용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구나,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의 법은 그게 마음의 법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적이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그 사람은 항상 공격해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내 존재가 뽀록난다. 그래서 하나님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공격해서 공개적으로도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의견은 틀렸다라는 것을 이 공동체에 반드시 알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너무너무 이게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리더의 신망을 샀겠죠. 신망을 샀죠. 신망을 샀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말이 거짓 파워지만 파워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동체적인 이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머리가 정말 KTX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얘를 망신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이 리더가 건강하면 그걸 캐치해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실수를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지금 현재 정신적으로 리더가 사실 이 B에게 의지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왜? 자기를 완전 100% 지지해주는 사람은 얘밖에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뭐냐면요. 이사벨의 영이에요. 자, 이 A는 이 하트의 수준까지 내려가 보니까 잠재의식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정의 그 환경이 부모님과 그 형제 자매 모두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자기는 보통 이하인 거예요. 보통 이하. 근데 가족이 전체가 누구누구 가족 이러면 뭐 다 서울대 하버드 뭐 다 그런 거고 뭐 음악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그래서 자기는 묻어갔어요. 항상 묻어갔는데 본인은 중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받고 그런 가족이어야 되는데 이 가족이 너는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만 했지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았던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거짓 자아가 형성됐죠. 내 모습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수학을 50점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수학이 50점이구나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가족은 다 100점짜리 가족이에요. 나는 50점이구나 이걸 인정 못하고 나는 100점짜리 가족의 한 명이야 이것만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직을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누구누구 패밀리라서 누구누구 가족이라서 취직을 시켜줬는데 너무 무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무능한 거야. 할 수 있다고 항상 할 수 있다고 말은 해요. 근데 할 수 있다고 말만 하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마무리가 하나도 안 돼. 항상 아이디어는 많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리더한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말은 하는데 그래 그럼 한번 해봐 이러면 마무리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많이 잘렸겠죠. 그동안 많이 잘렸겠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방법을 고안해냈냐면 리더보다 더 똑똑한 척을 해야 되니까 항상 지적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뭐 맡아서 하지는 못하고요. 얘 제가 맡아서 할게요 하면 자기가 할 줄을 모르잖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해. 이제 일은 안 하고 뭐만 하냐면 지적만 하는 거예요. 리더를.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똑똑한 척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얘 뿌리는 뭐냐면 열등감이었죠. 이 아이의 뿌리는 열등감이었어요. 가족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자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고 받았던 인정은 다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여러분 무조건 칭찬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애가 요즘엔 칭찬은 뭐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애가 막 어떤 일을 70%만 했는데 100%구나 이러면 애도 알아요. 나 70%인데 왜 100%라 그러지? 그러면서 100%인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애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항상 100%인 척을 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은 받아주지만 사회에서 받아주나요? 100%인 줄 알고 고용했는데 70%인데 사회에서는 안 받아주죠. 그래서 집안에서 공주였던 아이들이 사회에 가가지고 공주가 아니었네 나는? 이거를 인정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리더에게 무조건 지적하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지적할 게 전혀 없는 리더가 세상에 없고, 지적할 게 전혀 없는 리더가 아니면 리더하고는 관계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리더하고도 관계가 안 좋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의 의식만, 마인드만 바꾼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니까 얘가 도와줬을 때, 얘가 도와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B가 이 A와 리더의 문제를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A와 리더와의 관계는 점점점 악화됩니다. 왜냐하면 이 B에게는 어떤 누구도 리더와 관계가 좋으면 안 된 거예요. 자기 뿌리부터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나만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이지만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말아먹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얘는 얘한테 도움을 구하는데 점점점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B가 너무 고단수이기 때문에 이 A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B를 너무 어렵게 했어. 그동안 내가 B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였어.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할 정도로 이 B가 고단수인 거예요. 근데 이 B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 착해요. 그렇지만 엄청난 상처와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와 쓴뿌리에 그런 이사벨의 영이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는 끝까지 조종해야 살아남는다. 너의 환경을 조종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사벨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귀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항상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아,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사벨이에요. 이렇게 말해놓고 이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 있죠. 드라마 다 이사벨의 영이잖아요, 요즘에. 뭐 드라마 뭐 내용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아. 똑같아요. 그 뒤에 영적인 세력이 있으니까 드라마 내용이 한 사람이 쓰는 것 같잖아요. 부부가 이혼했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결혼한 집 여자가 어떤 회사 사장 딸인데, 이 여자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연애하는 이 남자가 알고 보니까 그 사장의 옛날에 애인의 아들이었잖아요. 똑같잖아요, 내용이. 제가 지금 무슨 드라마 얘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드라마 한 10개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원래 그 사장님의 딸이 지금 뒤에서 전화해서 막 조종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그거 다 그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A가 안 되겠구나. 내가 B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죠. B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구나. 왜 속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적인 사고방식을 못하니까 이사벨의 영에게 속죠. 그래서 얘가 누구의 도움을 구합니까? C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얘기하죠. 하나님적으로. 너는 항상 의도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면 이제 이 A가 성장할 결심이 되어 있으면 그렇냐고 물어보겠죠. 성장할 결심이 안 되어 있으면 안 하겠지만, 성장한 결심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이걸 바꾸겠죠. 그래, 내가 항상 반대를, 이제부터 긍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긍정을 하려고 하는데도 말에 벌써 반대가 나가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하트까지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부분을 다룬다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고,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 이 뿌리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계속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걸 다루지 않으면은 이것은 계속 힘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자기가, 회개라는 거는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바꾸는 건데,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볼 때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사실 많이 있어요. 비일비재해요.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저런 일이,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어디나 이런 일이 있어요. 이 C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었고, 그때 당시 그 나라의 리더가 이랬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왜 그런지는 이 뿌리로 내려가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 하나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가 볼 때 아니 너 우리 회사에 지금 재정과 예산이 이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하냐 해가지고 이 성숙하지 못한 리더가 볼 때는 책임감이 없어요. 없을 수 있어요. 책임감이 없다는 게 아니고 책임감이 없게 볼 수가 있죠. 아니 우리 지금 우리 회사에 지금 예산이 모자란데 너는 왜 회사 생각은 안 하고 그 고객들만 생각하냐. 근데 이 사람은 고객들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도 생각하고 사실 고객과 회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 사람의 뿌리를 가봤더니 이 사람도 과거에 상처가 있고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뤄주셔서 이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주님의 법이 새 마음의 신비에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비석 돌이라는 얘기인데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그 기록된 마음의 법이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핍박을 또 받겠죠. 하나님적인 사람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은 누구를 조종할 수도 없고 의도적으로 누구를 반대할 수도 없는 게 이 사람 마음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적이면 yes, 하나님 나라적이 아니면 no. 옛날에 여러분 무슨 광고 생각나세요?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하는. 아니 왜 모두가 yes라고 할 때 no라고 해요? 그거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모두가 yes 할 때 난 no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가 no라고 할 때 yes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적인 말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모두가 no라고 하든 모두가 yes라고 하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 뿌리가 뭔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또 있겠죠. 자기만의 문제와 뿌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인드와 하트에 대해서 구별하는 그 의도와 이런 것들을 아시겠어요?